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서로에게만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받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만 얘가 잡독하겠습니다. 네, 20절하고 21절입니다. 우리가 잡독합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1절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좀 제목을 바꿔봤어요. 제목은 달구경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달구경. 오늘 음력으로 8월 15일 한국의 추석으로 연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성묘도 하고 또 민속춤인 강강수월래를 부르고 또 민속춤도 추는 그러한 추석입니다. 추석은 한가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8월 가운데 보름은 큰 날이요 큰 달이라는 것이죠. 정말 추석이라는 것은 이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날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청명한 하늘에 달이 다른 보름달보다 33%가 더 밝게 보이고 14%가 더 크게 보이는 날이 한가위 추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날씨가 좋으면 반드시 달 구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특별히 이 한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명절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추석을 지키지만 이스라엘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초막절 명절을 연휴를 즐기게 됩니다. 초막절은 한국의 추석이 가장 큰 명절이듯이 초막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겠는데 오늘 달 구경은 좀 특별한 구경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시는 달은 붉은 피의 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핏물처럼 물들은 그러한 달빛을 여러분이 볼 것이에요. 천문학에서는 이것을 블라드문이다, 블라드문, 피의 달이다 라고 얘기하죠. 달이 핏물처럼 물드는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천문학적으로 일어날까요? 그것은 개기월식이다, lunar eclipse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쪽에서 해가 비치고 달은 지구를 공전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 달이 지구의 정반대 방향, 해의 정반대 방향에 있을 때에 지구 때문에 지구 때문에 햇빛이 달에 미치지 못할 때에 이 에클립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기월식인데 근데 햇빛이 지구의 대기를 지나가면서 굴절되면서 그리고 굴절된 햇빛이 달에 미칠 때에 그 색깔이 일반 색깔하고 틀리게 주홍색이 되기도 하고 빨간색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날이 오늘 저녁 블라드문 바로 피의 달을 여러분이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그 블라드문이 일어나는 것이 낮에 일어나기 때문에 전혀 볼 수 없고요. 밴쿠버에서도 3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밝아서 볼 수가 없고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북미 땅이고 더더욱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지방, 이 토론토 여기서 가장 잘 보이는 시간인데요. 시간은 저녁 10시 11분입니다. 그때 완전히 이 달이 핏물처럼 변하는 시간이고 약 30분 동안 계속된다고 하니까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여러분이 그 놀라운 그러한 달을 구경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날씨를 보니까 흐려요. 죄송합니다. 6시부터 흐리기 시작하는데 혹시 기도하시면 10시쯤 돼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쫙 거두셔서 곧 달만 싹 보이게 하시면 그것도 기가 막힌 아마 놀라운 달 구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월식은 뭐 많이 일어나지만은 특별히 오늘 저녁이라는 월식은 특별한 월식이 되겠습니다. 이 블라드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월식이 아니고 테트라드라고 하는 4 블라드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년 사이에 6개월 주기로 월식이 4번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게 역사적으로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월식이 되는 날이거든요.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월식은, 이 블라드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절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four blood moon, 4번 연속해서 6개월 주기로 일어난 이 피의 달은 2014년도 4월 6월절에 달이 붉게 변했고, 10월달, 작년 10월달 초막절에 달이 핏빛으로 변했고요. 이번 2015년 4월달, 6월절 날 또 달이 붉게 변했고, 오늘 저녁입니다. 4번째 마지막 날, 초막절, 추석, 첫날 다시 이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블라드 문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 테트라도고 하는 이 four blood moon 현상은 이 나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지난 500년 동안 4번 일어났습니다. 4번 이 four blood moon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항상 6월절에 일어나고 초막절에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 이 4가지 현상이 있을 때마다, 이 four blood moon이라고 하는 이 기이한 현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의 랍비오 학자인 맨델 캐슨에 의하면은 이 4번의 연속적인 그 피의 달의 현상이 있을 때마다 메시아의 도래를 위하여 이스라엘 역사가 앞으로 진전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첫 번째 4번 연속적인 피의 달의 현상이 1492년도에 일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 있는 나사의 기록입니다. 1492년에 일어났는데, 그 해가 여러분이 아시지만 콜럼버스가 신대륙, 북미를 발견한 해고요. 같은 해에 스페인에서는 20만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핍박을 받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에 도착한 때가 1492년부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바로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하나의 역사적 진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4번 연속해서 이 피의 달이 변한 해가 1948년이에요. 1948년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슨 해죠? 나라를 건국한 해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었어요. 언어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럽과 다른 강국들의 도움을 얻어서 깃발을 꽂고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고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이한 현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four blood moon, 4번 연속해서 피의 달로 변하는 현상이 1967년도에 일어났어요. 67년도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1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 얼마 되지 않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랍 국가를 상대로 전쟁에서 6일 만에 중동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사건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 땅을 회복하는 그 역사가 1967년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4번째예요. 50년 만에 다시 이 four blood moon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작년 2번 일어났고, 올해 4월달, 그리고 오늘 저녁, 마지막 4번째에 이 피의 달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학자들, 랍비들은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주시해서 봅니다. 과연 이스라엘에 어떠한 역사적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이 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흥분감이 지금 대단합니다. 2016년, 이제 2015년과 2016년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대가 된 다른 이유가 있어요.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올 말과 2016년도에 엄청난 기대감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달력은 1월 1일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하지만은 이스라엘 달력은 1월 1일이 아니라 나팔절부터 한 해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의 동네에 사시는 사람들은 한 2주 전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는 걸 봤을 겁니다. 로시 하샤나라고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서양 나팔이 아니고요. 이런 빰빠라 하는 나팔이 아니고 이 양각 나팔, 긴 나팔 있지 않습니까? 뿔로 만든 긴 나팔인데, 이 나팔절날 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은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2015년도 나팔절이 언제였냐? 9월 13일이었습니다. 9월 13일. 한 2주 전 됐죠? 9월 13일 날 나팔절에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9월 13일 날, 바로 그날 일식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잠시 동안 어두워지는 그 사건이 나팔을 부는 그날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요엘서에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붉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임을 성경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는 2016년도 이제 새해가 시작됐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제 내년 2016년 9월까지 이 한 해가 무슨 해냐면은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해예요. 뭐라고 하죠? 희년이라는 거예요. Year of Jubilee. 9월 13일 날 시작했어요. 1년 동안 희년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해죠.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빚을 청산하는 해고 청산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빚이 있다고 해도 그날은 다 청산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해고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는 해고 잃어버린 집을 되찾는 해고 가난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50년 전 희년이 언제냐면 1967년도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희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967년도에는 바로 Four Blood Moon의 현상이 있었어요. 1967, 68년도에 Four Blood Moon의 현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희년에 6.1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사건이 바로 지난번 50년 전 희년에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희년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래로 두 번째 맞이하는 희년이 지금 온 것입니다. 2015년 9월 13일 나팔불무로 바로 새로운 희년을 공포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달이 핏빛처럼 물드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2015년도, 2016년도 과연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어떠한 역사적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한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랍비들과 그리고 정통주의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들에게는 초림이 되겠죠. 메시아의 초림이 되고 우리에게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오신 것도 희년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희년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을 죄와 질병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어주고 모든 빚을 청산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Year of Jubilee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희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든 빚으로부터 청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재림도 이제 주님의 재림도 이스라엘의 희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박 목사님께서 첫 송을 잘 불러주셨는데요. 저하고 영적 주파수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많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 찬양을 보시면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믿으십니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그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도 희년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달 구경하실 때 붉은 달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은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인가? 혹시 올해가 희년이니 올 말에 내년 초에 2016년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아니하실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해와 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면서 재림이 얼마나 임박했는지는 짐작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리면 날이 굳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청기를 분별하듯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므로 2015년, 2016년은 우리는 청기를 분별하듯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역사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역사, 맨날 먹고 마시고 이 역사에 너무 바빠서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세계 역사도 중요한 것이에요. 4번 연속으로 달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오늘 저녁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희년이 일어날 때마다 이 4번 연속적인 피로 물드는 달의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기이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하면서도 청기를 분별하듯이 시대를 분별하며 2015년, 2016년도에 혹시 세계 역사에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중동의 역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팔레스타인과 영토 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이시스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때 혹시라도 중동 지방에 어떠한 생각지 못한 전쟁이 일어날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주님이 예언하신 제3성전이 세워질는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질는지, 그런 걸 살펴서 과연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방향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역사가 그냥 흘러갑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가듯이. 온 인류의 역사는 그냥 아무데나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인류의 역사의 끝을 향하여 서서히 맷돌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확실합니다. 종말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죄악이 끝나고 세상의 전쟁이 끝나고 무고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마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끝날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이에요. 오늘 저녁 달구경을 하시면서 붉은 달을 보면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큰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참으시는 거죠. 관용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먼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전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욕심과 죄악이 온 세상을 더럽히고 타락시키고 망가뜨렸어요.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생태계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가져와서 지구촌은 점점 더 많은 폭풍과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 흘리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큰 아름다운 대형 집을 짓고 너무나 최고의 집을 짓고 누구에겐가 세를 주고 갔는데 몇 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망가지고
쓰레기 더미가 됐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경찰을 불러서 당사자를 고발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신다면 세상을 이토록 타락시킨 장본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무섭게 만든 장본인들, 악하게 만든 장본인들,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것 같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세상에도 종말이 있지만 인생에도 종말은 있는 것이에요. 10년 후가 내 인생의 종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후가 인생의 종말이 되기도 하고 그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인생은 살다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를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는 무서운 것이에요. 죄악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guilty, not guilty, 죄인, 무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성격을 봐서, 여러분이나 나나 성격과 성품을 봐서는 한 사람도 천국을 들어갈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도 그 힘으로도 그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오늘날 붉은 달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달 구경하면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구름을 거치시고 붉은 달을 보게 하셨을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도 답이 없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불러도 답이 없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도 답이 없어요. 남편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고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아도 못 올라가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도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내 남편이 신앙이 좋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내 자녀가 목사라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도움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나의 능력도 도움이 안 돼요. 내 신앙의 힘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이 더러운 죄악의 용서를 받아야,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셔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분, 그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붙잡고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대가 아니라 바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보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 앞으로,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시고 반드시 천국으로 영접된 놀라운 역사가 예수 때문에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달 구경하실 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붉은 달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지리라.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달을 보면서 나는 오늘이라도 그분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는 자가 있고, 아니요, 첫 번째 죽은 자가 있고요, 두 번째 자는 자가 있고, 세 번째 깨어있는 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죽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깊은 잠에 들어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빠져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밝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은 혹시나 나도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깨지 않으면 누군가가 깨워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흔들어서 강제로라도 기도하게 하고 강제로라도 교회를 나오게 해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기도로 깨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부터 보시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감사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주님,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 그 주님 오늘 오실는지 내일 오실는지 올해 오실는지 내년에 오실는지 관계없이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나는 깨어있는가 자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신다면 어떡하지? 이건 지금 불안한 거예요.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힘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나와서 지금이라도 깨어야죠. 목회자를 통해서 외치는 음성을 들어야죠.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내가 이러다가 어찌하려고 그러나. 깨어있자. 기도하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다시 내 시간과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자.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달 구경하시면서 이런 거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거치시고 혹시라도 핏물처럼 물들은 달을 보여주실 때에, 그런 천기 현상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다시 말하여 주님이 재림이 이때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증인되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세요. 당연히 거기는 120명의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어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까마득하게 올라가실 때까지 한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달이 붉게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만 하늘만 쳐다보지 말란 얘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천기만 연구하고 뭐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탁상 공론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토론하거나 탁상 공론하거나 따지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내 인생을 이렇게 허송세월할 것인가?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쓸 것인가?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볼 면목이 있겠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이 토론토에서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 것인데 내가 땅끝까지 못 가면 이 토론토에서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여 저 사람을 데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진다면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이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볼거리가 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셔서 붉은 달을 보여주시고 핏물처럼 물든 달을 보여주시면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구나.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심판이 올 텐데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다 기도줄을 놓친 사람, 은혜가 떨어진 사람, 내 마음속에 세상이 가득한 사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취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도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파릇파릇 솟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삶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삶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전에 그토록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 주님 앞에 헌신했던 나의 삶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기도와 예배에 힘쓰고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아깝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에 깨어있고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만 하지 말고 말세요 말만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달구경만 하지 말고 일식월식을 보면서 기다 아니다 얘기하지 말고 내게 건강이 주어지고 환경이 주어질 때에 이 짧은 시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이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생명,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힘쓰고 선교하고 주님의 기쁨 되어 주님 재림할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천국에 입성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영합시다. 달구경 갑시다. 귀한 저녁에 하나님께서 달을 보여주시고 달구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시간 이 기회를 통해서 속히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으십시오.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여 깨어나십시오.